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과의 평화롭게 공존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죠. 또 주변 나라의 형편들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나고 또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 일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년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물론 천년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대단한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날 도전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귀감을 얻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다윗을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진행시키죠.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크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솔로몬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고 나라가 부강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치 중후반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유지할까 고민하다 여러 나라의 도움을 얻는 정책을 펴게 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우선 그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분열 왕국의 시작입니다. 이 분열 왕국은 서로 간에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 아수르가 있고 그 아래에 아람, 그 아래에 북이스라엘, 그 밑에 남유다, 더 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면서 위협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돼요. 원래 두 나라는 서로 전쟁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자 이 두 나라의 동맹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하냐면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응하면 좀 괜찮은 전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는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는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적어도 남유다가 이 동맹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람이 무너지고 또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가 남유다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남유다는 자신들이 조공도 바쳤고 친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막상 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들이 밀고 내려오자 전 지역, 남유다의 전 지역을 다 빼앗기고 겨우 남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이 쳐들어왔고 또 뿐만 아니라 이곳에 랍사게라고 하는 말 잘하는 그 심리전에 능한 신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시점이 되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난 거예요. 그 안에 교만이 생겨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왕국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망각한 것이죠. 북왕국은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북왕국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는 역대 선한 왕들이 우리가 손꼽을 때 5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자신들의 그 교만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않고 이 남유다도 우리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랍사게는 이들을 심리전으로 이끌기 위해서 유다의 방언으로, 사실 이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로 쓰면 저들이 잘 듣지 못할까 봐 심리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유다 방언으로 이제 너희의 하나님은 없다.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이 땅에 없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욕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한쪽 방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은 골짜기로 이루어져서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에요. 요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장기전으로 가면 그 안에 식량 문제도 발생하고 또 물 부족 현상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이려면 식량을 많이 가져가고 뺑뺑 둘러싸서 고사시키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많은 군사를 잃을 것을 염려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제 심리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항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겪었던 6.25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군이 쳐내려왔을 때 얘 밀리고 밀려서 어디까지 밀려갔어요? 부산까지 밀려갔죠. 나머지 땅들 다 잃었어요. 부산만 남겨둔 것이죠. 이 남유다도 다른 땅은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6.25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변수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변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우신 도구였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도구가 된 것을 망각하고 이제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고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만이 첫 번째 변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남유다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즉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교만이 아수르의 교만보다 더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변수가 등장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변수는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아람 망하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그러면 누구를 의존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애굽을 의존하게 되죠. 왜냐하면 애굽과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면 틀림없이 아수르는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침략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다 군대를 요청하면 애굽에서 응해주고 자신들의 동맹국가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만류하게 됩니다. 이제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이제 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은 두 번째 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부산만을 남겨놓고 낙동강을 전선으로 삼아서 버틸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북한군의 주력군이 서울에서 3일을 지체하게 되고, 그 지체되는 시간들 동안에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고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참전할 것을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일어나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유엔국은 다른 나라가 반대하면 참전이 안 돼요. 그때 소련과 유고슬라비아가 그 전쟁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분명한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유고슬라비아는 서방 쪽에도 기대고 있었고 이쪽에 동구권에도 기대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들은 포기를 선언하게 돼요. 소련은 이 유엔 국가에 중국이냐 대만이냐 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분이 나빠서 유엔 회의에 보이콧을 선언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엔이 회의를 열어도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유엔이 참전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것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부산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던 우리나라도 기도함으로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냈듯이
오늘 남유다도 그들이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였던, 즉 그들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그들의 삶을 되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이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변수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놀랍게 이 전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지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쥐떼가 나타나 하룻밤에 아수르군의 활과 그 밖의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역사가들이 헤로도투스의 이 역사를 참고해서 이때 당시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패스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쥐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이들이 몰살당했다고 분석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에도 패스트가 유행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손이 닿았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던 이 나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은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면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손길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네립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망각하고 교만했을 때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죠. 모든 군사를 잃고 니느웨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그 힘을 잃게 되고 이제는 신흥국가인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같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도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기도한다면 나라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들, 가정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의 승패도 역시 기도에 달려 있었고 남유다가 아수르 앞에, 즉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신세였을 때에도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어려운 고비를 만납니다. 예외 없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가정은, 그리고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가정들을, 기도하는 교회들을, 기도하는 나라들을 사면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물을 가져다가 히스기야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나라를 망해먹게 생겼을 때에 이사야의 그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반전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을 의존하지 마시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